자,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돌았을 때 너희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상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1계명, 그래서 4계명.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너희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사사기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가나안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죠. 가나안의 우상.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이 산지 사방에 가득한 곳이거든요. 우상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눈 뜨면 우상을 보고 이렇게 우상의 영향을 받은 애굽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우상을 그렇게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또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 중에 핵심 주동자들 3,00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과 끊임없이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체로 우상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보십시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너희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돌아선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상습의 풍습과 관습 이런 것들에서 어때요? 돌아서라.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역시 여전합니다. 지금 우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칼빈 선생님이 그랬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은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옛날보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곳곳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죠. 또 곳곳에 무당 또 있죠. 또 사주 카페나 이런 것들도 젊은 애들한테 유행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다른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좀 변해도 우상 숭배는 절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로 꼭 우상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잘 분별해야지.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랬다가는 자칫하면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집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우상도 큰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 정신의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단 더 좋아하는 것. 그것도 결국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마음에 끌리는 것. 어쨌든 이게 무조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게 되면 벌써 그게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만큼 우상과 역겨운 그런 가증한 관습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상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상을 집안에다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마음속에 모시지 말아라. 우상의 관습과 습관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좀처럼 이걸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보이는 것에 끌린 거예요. 우리도 좀 이방인들처럼 거대한 신전, 멋있고 화려하고 막 황금으로 칠하고 각종 보석과 금으로 막 꾸며는 이런 게 왠지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형상을 또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뭔가 그래도 뭐 좀 보이는 신이 좋지. 이 보이지 않는 신은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좀 이게 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신을 좀 우리도 좀 따라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끌려가서 그리고 또 왠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왠지 좀 뭔가 더 신령한 것 같고 거기서 또 뭔가 더 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기도하라, 말씀 봐라 그러면은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때때로 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을 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막 천국 지옥 간증 좋아하고 뭐 천사를 봤다,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 뭐 꿈에 뭘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끌려요. 근데 그런 데 끌리다 보면은 결국은 우상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에게서 말씀에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체험적, 그러니까 체험도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체험을 쫓아가면 거기에 많은 이 마귀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에게도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 마귀가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이 본성상 분명히 그래요. 우리 사람은 본성상 확실히 뭔가 보이고 잡히고 뭔가 가시적인 뭔가 있을 때 더 확 끌어당겨요. 그럴 때 훨씬 더 끌려가기가 쉽다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아직 물리적 육체라고 하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좋죠. 뭔가 모르게.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뭐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로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거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이거로 만족해야지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반드시 어떤 형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걸 쫓아갈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야 그들은 태생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 기독교조차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자꾸 어떤 이적과 기적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걸 더 맹종하고 말씀의 지식보다는 체험적 신앙을 자꾸 쫓아가게
하게 되면 역시 잘못하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다 보니까 다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무슨 막 금식기도 하다, 산기도 하다, 막 엄청난 막 하늘에 뭐가 열리고 막 하늘에 어떤 빛의 준.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들이 다 그런데 많이 빠져갖고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렇다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져갖고 나중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병을 고쳐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워낙 이 기독교가 너무 늦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워낙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무속에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 보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거기에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거기에 교류가 많았어요. 교류가 많다는 건 그러한 것의 토양을 이렇게 확 벗어나지 못한다. 더 시간이 많고 더 교회가 왕성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과 이게 중첩되고 뭔가 막 섞여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독교는 언뜻 보면 그런 무속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게 보통 이제 기복주의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믿고 잘 된다, 복 받는다, 병 고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 이미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절에 가면 다 듣는 얘기라고. 근데 이런 얘기들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뭐 복음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뭐 교회로 많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게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수백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도 좀 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면 안 될까 해서 금송아지도 만든 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그 우상의 문화를 보니까 굉장히 좀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우상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이런 우상의 문화, 관습,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유교식 제사라든가 또 어떤 불교식 뭔가 또 그 샤머니 무속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을 쳐서 급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역겨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방식은 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는 법.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우상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뭐 우상이 과거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모르고 그들이 미쳐있는 것 밤새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자기 어떤 궁극적인 그 인생의 그런 것들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동안 그냥 마음껏 그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 인간이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 한국 문화나 전통은 굉장히 우상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돼요.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 전통은 오랜 동안 이 우상과 결합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헬로윈 그것도 그게 다 고대 유럽의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 미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버젓이 활기차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큰 또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을 반드시 해롭게 해요. 해친다고. 반드시 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경계를 해야지. 그런 걸 경계하지 못하고 덥석 가까이 했다가는 우상에게 큰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의 관습 이런 역겨운 것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 선지자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우상을 끌어들여서 얼마나 그 솔로몬도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말년에 그 참 큰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봐요.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삶에서 우상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교, 불교나 유교나 무속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장래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뭐 산지사방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해야지. 이게 뭐 별거 아니다. 뭐 어떠나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이제 신경 쓸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우상들에게 돌아서고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너희 얼굴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상이 내게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또 우상의 어떤 문화, 우상의 정신, 우상의 관습, 습관 이런 것들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참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혹 우리 삶이나 우리 안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끊어지고 없어지고 청소되고 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